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배운 거 혹시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뭐로 심판하셨죠? 네,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죄로 더럽히고 정말 쓰레기처럼 냄새나게 악취가 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로 온 세상을 다시 한번 싹 청소를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에게 약속 하나를 하셨죠. 이제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심판의 증거로 하늘을 예쁜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수놓아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홍수 다음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나 또 살아가는 동안에 칭찬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어느 날 내가 다른 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청소도 하고 그 모습을 선생님이 보고 그 사실을 선생님이 알고 막 우리 친구들을 나오라 그래서 막 칭찬을 해주신 거야. 우리 찬이가 지우가 지한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통을 비웠다고 선생님이 들었어요. 너무 훌륭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친구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 해서 막 짝짝짝짝짝짝짝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질투가 나는 거야. 자기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찬이가 안 했어요. 지한이가 지우가 한 게 아니고요. 제가 했어요. 제가 쓰레기를 주웠고요. 제가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이 친구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원래는 착한 일을 한 그 친구가 칭찬받고 박수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뺏으려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실제로 딱 나타나면 우리 친구들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착한 일해서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친구가 거짓말로 내가 했다고 선생님 아니에요 내가 했어요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쁘죠? 이런 일을 누가 했냐면 사람들이 했대요. 원래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박수를 사람들이 뺏어갔대요. 어떻게 뺏어갔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여기저기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막 흩어지라고 그러는데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거를 사람들은 나타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박수를 뺏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보다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뭘 쌓기 시작했다고요?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탑의 이름이 바벨탑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벽돌로 열심히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을 때 이 사람들이 기름으로, 역청이라는 기름으로 막 탑을 이렇게 막 칠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도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이 탑을 쌓을 때 열심히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이 한 번 더 홍수를 일으켜도 우리는 그 홍수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기로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말이 똑같았대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 말 써요? 한국말 쓰죠. 한글 쓰죠. 이때도 언어가 하나였대요. 근데 지금은 영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때는 언어가 하나여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마음이 짝짝꿍 잘 맞아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일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말을 흐트러 버리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흐트러 버리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야. 왜 싸우는지 알아? 어떤 사람이 망치 줘! 야, 망치 줘! 야, 여기 이제 다듬게 망치 좀 줘! 그러는데 갑자기 얼마 전까지 말이 통했던 사람인데 아르바시 데스네? 난다요 데스네? 막 이러는 거야. 말이 완전히 통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처음에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나랑 장난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탑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었을까? 말이 안 통하니까 탑을 못 쌓는 거예요. 결국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흩어져 버리신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말들이 이렇게 다르고 많은 민족들이 이때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뺏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셨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칭찬을 뺏어야 되는 사람일까요? 주희야, 뺏어야 될까? 뺏고 싶어? 아니지? 네. 우리는 하나님께 박수 쳐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실제로요,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는데 금메달을 딴 사람들 중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 칠 때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너무 잘했죠? 제가 최고죠? 제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박수 받을 수 있지만 자기가 박수 받는 것을 멈추고 그 박수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뭐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1등을 할 때 기다리고 있다가 뭐 달리기 같은 거 1등 했을 때, 그때 1등 했을 때 가장 뛰어났을 때 가장 똑똑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냐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으로 말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뭐를 받으시냐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좀 더 깊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욕구라는 말을 아나요? 욕구. 그 사전적인 의미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이에요. 자, 이 욕구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나쁜 의미로 쓰일까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까요? 딱히 부정적이진 않아요.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 그죠? 근데 욕망은 딱 들었을 때 좋은 의미로 들리나요? 나쁜 의미로 들리나요? 네,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죠. 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사전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부자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인가요? 건강하고 싶은 마음이 나쁜 마음인가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나쁜 마음인가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이 언제 나쁜 마음이 되냐면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할 때 이 욕구가 뭐가 되냐면 욕망이 되는 거예요. 뭐요? 뭔 쓰는 거? 맞아요. 우리 지우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렇게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있는데 그거를 뺏는 거는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그래, 그릇된 방법으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은 욕망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함께 살펴봤던 이 바벨탑은 바로 욕망의 탑이라는 거예요. 욕망의 탑. 자, 이 욕망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뱀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죠? 어떻게 이 욕망을 가지도록 유혹하죠?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거짓말로 유혹을 했잖아요. 반역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한 거예요. 누구처럼 되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었지만 결국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지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누구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새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새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더 선명해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안에 누가 더 선명해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이 욕망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역사는 욕망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욕망의 전쟁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서만 멈춘 게 아니라 그 아들 가인에게 고스란히 답습되어지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신을 위한 성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때부터 가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사람들을 지으셨지만 이때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좋아 명성이지, 이 명성은 폭력과 착취를 아름답게 미화한 거예요. 실제로 명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뱀의 후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언을 하시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 중에 하나가 훗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인의 후손은 뭐고 뱀의 후손은 뭐예요?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뭐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명성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뱀의 후손이에요. 예, 가인의 후손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위한 전쟁은 계속 멈추지 않고 역사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름을 놓고 하는 전쟁의 결과를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은 참 재밌어요. 이 바벨탑 사건이 어디 사이에 있냐면 이름들과 이름들 사이에 이 바벨탑 사건이 놓여 있거든요. 첫 번째 이름은 노아의 세 아들들의 그 후손들에 대한 이름이 바벨탑 사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뒤에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재밌지 않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이미 한번 언급을 했는데 바벨탑 사건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셈의 후손의 이름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많고 다양한 민족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민족들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냐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취해야 될 그것을 자신들이 취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뭐를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민족들을, 언어들을 흩트러 버리십니다. 열심히 쌓은 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이름이 역사 가운데 세워지고 어떤 이름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냐?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자신이 쌓으려고 했던 명예와 명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이름은 바로 여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셈의 족보, 이 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역사의 최후 가운데, 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세우시겠다,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이 아들의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이 주도하여 이 바벨탑을 쌓거든요. 이 니므롯은 천용사라고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큰 사냥꾼이라고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바벨탑을 주도해서 쌓았던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반역했다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을 주동하여서 지금 누구에게 반역을 한 겁니까? 네,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그냥 탑을 쌓은 게 아니라, 그냥 큰 성읍을 지은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쌓고 지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탑을 쌓고 성읍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나요? 네, 가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가인도 자신을 위해 성을 쌓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 성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용사라고 끊임없이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를 애썼습니다. 이 니므롯이 그런 식으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메소포타미아의 이 마르둑 신화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거기도 똑같이 이 사건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차이는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바벨탑은 누가 쌓나요? 니므롯과 함께 더불어 사람들이 쌓아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마르둑 신화에서는 이 성을, 바벨탑을 누가 쌓냐면 신이 쌓아요. 마르둑이라는 악한 신이 쌓아요.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 신의 문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신이 되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의 삶에서 몰아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어서. 하지만 그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결국, 그 야망은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신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야망을 쌓고 있나요? 어떤 욕망을 쌓고 있나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다고, 내가 좋을 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그 결과가 비참함으로 끝납니다. 지금 겉으로 봤을 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쌓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멋지고 아름답고 부러울 만한 그런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비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열심을 내야 되냐면 다른 것들을 쌓으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열심을 우리 삶 가운데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쌓고 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정말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이유가 뭐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선명하여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닮아가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비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